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는 그 말씀과,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을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른다고, 이 목양의 원리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7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주님께서는 반복하여서 오늘 말씀을 진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논쟁입니다. 논쟁. 여러분, 논쟁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죠? 자기 생각과 타자의 생각이 서로 승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묻은 애를 쓰는 것이 논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에는 상당히 많은 감정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의 이 말씀의 논쟁의 현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명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은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앞에 두시고 반복적으로 계속 어디를 가시나 그 말씀을 주님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이 현장이 얼마나 주님의 심령에 있어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끌어안고 그 일을 계속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논쟁을 반복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데 보면은 무익할 것 같은, 아무런 소용없을 것 같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되고도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런 방식으로서는 그들이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자처하죠.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죠. 그런데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고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런 성품이 없고 모세의 제자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정직한 그 자기 증명을 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 증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님을, 모세의 제자가 아님을 그 직면 가운데 세우는 목적이 뭘까요? 정직한 자기 직면 앞에서 회개하라고, 참여하라고 주님께서는 그 지난한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복음서 가운데에 주님의 사역에 말기가 되면은 바리새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서기관들이나 심지어 제사장마저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기록들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 또한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이후에 사도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리할 정도로 이런 감정 싸움으로서 계속적으로 진리 논쟁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끝까지 그들에게 진리 문제에 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좋은 소리, 그들이 귀에 듣기 달콤한 소리,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자체를 자극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는 계속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다시 아멘 아멘 늘리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또다시 여기서 입을 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이 유대인들이 목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그 양우리 가운데에 그 양들과 목자가 출입할 수 있는 그 작은 틈, 그 틈에 바로 목자가 잠을 자거나 안 그러면 양의 문을 만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문으로만 양들도 통과하고 바로 목자들도 그 문으로만 통과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뭔가요? 문이라는 것은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에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화문 사거리를 가보십시오. 그 세종로 그 넓은 그 도로와 그리고 조선시대 때 임금이 살았던 왕궁과의 경계선이 뭔가요? 바로 광화문이죠. 그 광화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경복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광화문 밖에는 바로 그는 세상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 왕의 궁과 그것을 정확히 경계해 주어주는 것이 이 문입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경복궁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양의 문을 통과할 때만이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양의 우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거나 하나님의 교회가 양의 우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통과할 때에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회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신 거죠? 여러분들이 고향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성씨가 다르고 모든 것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모였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모일 필요 없습니다. 서로 상종할 필요 없어요.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이 자리에 있을 필요, 여러분 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이 부르신 양이 맞습니까? 주님이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양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과 마지막 끝까지 예수로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고 예수가 아닌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우리를 모이게 해서는 그것은 악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나를 통과하고 들어가고 나를 통과하여 나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양의 문이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참다운 목양의 관계의 본질이 뭘까요? 참으로 목양의 관계의 본질은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의 그런 인격적인 성복이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참다운 목양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양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양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경험이 없으면은 참된 목양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뭔가?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가하는 말씀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없이 그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의 사명이 뭔가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탄생했습니까?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않고 왜곡하여 비틀고 털어서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 때 수많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않고 그것을 휘어서 틀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모든 거짓과 이단들이 일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는, 목회자는 가장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자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 앞에서만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말씀을 맡겨주신 그분에게 당신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선포할 그 책임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교자예요. 양들에게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겨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그 말씀을 왜곡됨 없이 정직하게 선포하는 그것이 더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1차적인 의무예요, 의무. 그러므로 양들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목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가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목양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두 번째로는 선포하는 설교자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이 먼저인 것처럼 바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성도들이, 양들이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뱉어버리고 취사 선택은 말씀 위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증거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진리만 증거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받는 사람은 어쩌든지 간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서 목양관계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말씀을 왜곡하여서 거짓된 것을 선포하여서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거나, 안 그러면 말씀을 받는 자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안 그러면 자기의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을 하면은 목양관계는 영원히 그것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8절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왔다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 권위를 횡령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죄인들을 이제는 아버지께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이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성자 그리스도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하러 주님이 오셨는데, 그 성자의 자리, 과거의 모세의 자리, 또 교사의 자리, 목자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주님의 그 권위를 횡령해서 빼앗아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주님보다 먼저 온 자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혼들을 진리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짓 가르침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나보다 앞선 먼저 온 자의 의미는, 이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 온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앞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이나 야곱을 말하느냐, 세례요한을, 그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먼저 왔다고 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구약의 족장들을 앞선 자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보다 이 땅에 먼저 와서 교권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그 10년 가운데 뿌려야 되는데, 그 천국 복음을 10년 가운데 뿌리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10년의 밭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10년에 주님의 씨앗이 뿌려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주님보다 먼저 온 교권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사람들을 오늘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유일성을 아울러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뭔가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보세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많은 인간의 사상과 예전의 자연 종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고 또 중국의 여러 유가의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도덕적 삶으로 회복하고 윤리적인 삶으로 회복하고 가난과 결핍으로부터 회복하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끊어지고 영생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는 그 일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 많은 철학이나 자연 종교로서 해결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치 이런 것과 똑같죠?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 말기 암 환자가 있다 칩시다, 그죠? 그래서 한 달 후에 죽을지 두 달 후에 죽을지 그 생명의 경각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동네를 상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상가에 애견센터에 강아지를 치료하는 그 강아지 병원에서 암수술도 받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치료하고 강아지를 수술하고 강아지를 돌보는 그 동물병원에 여러분들의 형제와 여러분들의 가족 암 환자를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단순히 윤리의 회복과 도덕의 회복과 착한 삶의 회복과 부족과 결핍의 회복이 아니에요. 사망의 정세, 죄의 정세로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문제. 그래서 그 문제는 사람의 사상이나 사람이 만든 자연 종교로서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만 갈 때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한 순종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는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그 속죄, 그 속죄의 은총을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게 속이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구원의 능력이 없고 구원의 자격이 없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을 찾아오면은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그것이 바로 영혼의 도둑이요 영혼의 강도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9절에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특별한 인종이나 민족이나 나라나 국민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부심, 민족적 프라이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매우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그들의 관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엄밀히 그들을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절대로 그들에게는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민족적 자부심을 서민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 7절에서 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는지, 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신명기 7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성민으로 부르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다른 모든 민족 중 가장 적음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민족보다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나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거나 위대한 그런 능력을 가진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민족 가운데 가장 수요가 작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불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기억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이방인들 향해서 교만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삶을 그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골프를 치러 가고 해수욕장에 있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이 시간에, 이 11시에 여러분들은 왜 나오셔서 이 설교를 듣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왜 나오신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선하고 착하고 귀한 삶의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탁월함이나 더 뛰어남이나 위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초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어서 주님께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이고 하나님의 아무런 조건 없는 선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간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간증을 하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실 간증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삼청천을 경험했지만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연약하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참 그거에 위험한 게 뭔가 하니까 성경에 있지도 않는, 심지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도 대치되는 그런 것들도 함부로 말해요. 함부로. 그리고 간증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자기같이 더럽고 악한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 간증의 본질인데 나중에는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결코 옳지 않는 거죠. 만약 간증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많은 간증을 보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이 대단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영광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간증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간증은 객관적인 종교 감정, 종교 체험을, 주관적인 종교 감정,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중요한 것처럼, 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것들도 교훈인 것처럼 그렇게 간증이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릴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기 중심성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제 그러니까 양의 우리 속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이 의미가 뭔지를,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 있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그리스도 속으로 나왔다가,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우리 생애의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시간을 바로 양의 문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가는 이런 행위 자체를, 바로 우리 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이러한 언어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의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꼴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일을 하고 특별한 사역을 하고 특별한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항상 언제나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때와 특별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상성을 가진, 일상성. 우리가 무엇을 하나, 누구와 함께 있으나, 무슨 말을 하나, 어떤 일을 행하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예수 한 번 믿는다고, 예수 한 번 아멘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런 마음의 염원,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꼴이 뭘까요? 꼴. 이 꼴의 의미는 풀이에요. 풀. 목초라고 하는 풀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에서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만나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뭘까요? 바로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미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는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이지만은 그 만나의 본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너희들이 육체의 양식으로서 만나를 날마다 먹을 때마다 너희들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주님은 이 말씀을 아울러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내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 뭔가 하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인격적인 그런 친밀한 교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항상 영생의 양식인 하늘의 은혜를, 그것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양식은 보세요. 그죠? 육체의 양식은 우리가 좀 과다하게 섭취하면은 탈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육체 양식을 좀 더 과다하게 먹은 것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을 쓰고 고생을 합니까? 그죠? 그러나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지나침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과도하게 받아서 시험에 들거나 죄를 짓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미끄러지는 거예요.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주님께로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께서 꼴을 주시겠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꼴이 뭘까요? 더 엄밀히 말해서 이 꼴은 바로 은혜의 방편과 상관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뭐죠?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를 당신의 택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찬양, 기도생활, 헌금, 구역 모임,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영혼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거죠. 그럼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론 안에서는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난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여하는 성례, 세례와 이 성찬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힘은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에 거기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방편인 또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택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과 싸울 수 있는 힘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방편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계적으로 주느냐?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주시느냐?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알고 있거나,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였거나, 아니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였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주님의 교회에 많은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삽시간에 사람이 죄에 미끄러지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은혜의 방편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시간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성경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신학적 지식이 많고, 많은 헌신을 하면은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100을 넣든지 1000을 넣든지 10,000을 넣든지 액수에 따라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자의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와 주님과 관계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그 많은 시간, 그것을 주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기도의 깊이, 기도의 무게, 얼마나 그 영혼을, 전 인격을 실어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전생애적으로 기도하는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생활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과 그 태도,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거두실 자에게 은혜를 거두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을 하였지만은 그들이 생명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은혜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도둑이 이 세상에 온 목적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오늘 10절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도둑이 온 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삼중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죠? 자기의 정당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자의 것을 몰래 가져오거나
힘을 가지고 강탈해 오거나 이것이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양들에 대해서 결국은 오늘 성경은 죽인다. 그 양들을 오늘 도둑질하고 훔쳐오는 이유는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결국은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영혼들을 인도하여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그분을 만나도록 바리새인들이 그 안내의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영혼을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혼들을 죽이는 그 일까지 오늘 이 도둑이 하였다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죽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일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영혼의 도둑으로서 그 일을 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성남을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성남 그 사거리 보면은 모란시장이 있거든요. 모란시장 뒷골목을 가면은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강아지를 파는 강아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 쇠 큰 창살에 강아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을 파는데 주로 모란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개들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로 보신탕이나 사람들이 식용으로 파는 그런 개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큰 대형견들이 있더라고요. 큰 대형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대형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대형견 중에서도 훔쳐온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작은 개도 아니고 저 큰 개를 어떻게 훔쳐옵니까? 개 도둑은 훔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훔치느냐? 골목을 다니면서 큰 게 있는 집을 봐두는 거예요. 큰 게 있는 집을 봐두고, 그리고 그 큰 게 있는 집에 이 개 도둑이 시시때때로 가면서 육포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관계를 맺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주인이 없을 때라든지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집 안으로 담을 넘고 들어가더라도 개가 짖지를 않는 거죠. 이제 상당한 시간 동안 육포를 먹였고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그래서 그 개를 훔쳐서 판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 사나운 대형견도 이렇게 미혹하여서 이렇게 친분관계를 만들어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개도 그렇게 미혹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양은 어떻겠습니까? 눈이 멀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그 양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온 목적은 그 양에게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마치 선해 보이는 것 하지만은 먹이를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하지만은 결국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영혼의 멸망을 위하여서 도둑이 온다. 그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또한 더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생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으로부터 배제된, 영생이 끊어진 그들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분의 뜻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이유가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영생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도둑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영생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히.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생명도 가지가지입니다. 여러분처럼 주일날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 이렇게 오전에 오실 수 있는 건강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싶지만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난 사람입니까? 생명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여러분과의 삶의 질이, 생명의 질이 전혀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풍성함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험칙상으로 생각할 때는 현세적인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풍족한 것을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꿈과 내가 원하는 바를 더 많이 누리고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누리는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은 그런 차원의 풍성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이 될 것은, 이때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 그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왜 초라하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땀 흘려서 수고하여서 얻는 그것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땀으로서 수고로서 얻는 그것을 비교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초라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풍성함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주님의 후사로서,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로움, 그런 신비롭고 그런 영적인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즐거워할 때에,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참으로 자녀됨에 대해서,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함을 진정으로 누립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생을,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됨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 친밀한 교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와 그 교통 가운데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자신을 향해서 깨우시는 그 주님의 책망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엄밀한 친밀함을 맛보고 있습니까?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풍성함은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이고 신령한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번영신학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번영신학의 본질이 뭐죠? 번영신학의 본질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권세가 있고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 가르치는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일 먼저 사과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 아닌가요? 세례 요한 아닌가요? 사도들 아닌가요? 구약의 하나님의 선지자들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 번영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바로 그들이 신명기 28장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외양간에도 복을 주고 들판에도 복을 주고 어디 가나 복을 준다고 하는 이 현세적인 이 복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번영신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현세적으로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의 모두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계시의 초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유아 상태에 있을 때 계시의 초기에는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가르치셨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순을 통하여
팔복을 여러분 보십시오. 팔복이 더 이상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입니까? 아니요. 영적이고 신령한 정신적인 그 복이 바로 팔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현세적인 그 복을 누린 그것이 복의 모두라고 가르친다면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과 거리가 먼 거예요, 먼 거.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그 선물,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욕망하는 그 욕망 자체가 변화가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그 욕망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고 갈망하는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욕망 자체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것은 영광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욕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우리의 욕망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욕망이 아니라 바로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참으로 욕망해야 될 것임을 주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영생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주님과 친밀한 정적인 교통 가운데 주시는 그 시열 이것을 풍성히 누림으로 주님이 이 땅에 생명과 함께 풍성히 주신 그 은택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